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능력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요, 우리 주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7년의 그런 귀한 역사를 기념하는 감격스러운 주일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공동체와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단체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시작했다가 또 폐업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난 57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그 힘, 여러분 어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가 걸어온 길을 수많은 이들이 헌신과 눈물, 그 수고와 땀으로 함께 하신 바로 성도들의 힘이었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창립 57주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그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요, 교회 앨범이 있습니다. 창립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사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의 사진이고 우리들이 헌신된 사진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묻듯이 부시니 주의 임에 종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발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오늘 이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오늘 이 세상에 정말 기쁨을 전하는 오늘 그 기쁨의 전염자들의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헬라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라. 여러분, 카리스, 카라 모양이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기쁨이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기쁨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그 기쁨,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첫 번째 구절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거듭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명령은요 여러분 10계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요 이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명령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에도 그렇고요 613개의 계명에도, 율법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명령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만 유독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은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야지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돼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냐,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에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라일리라는 한 여성입니다. 이 라일리 여성이요, 자출우동하는 이런 어떤 그 일대기를 이 애니메이션이 담고 있는데요. 이 라일리라는 인생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운전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라일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죠? 버럭이, 까칠이, 기쁨이, 소심이, 슬픔이, 이렇게 5개의 감정이 있는데 기쁨이가 그 운전대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일리는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요,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운전대에 때로는 까칠이가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고 버럭이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버럭이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버럭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화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운전대를요, 버럭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를 운전하고 살아가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나고요, 우리 모든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든지 소심이라든지 이런 버럭이라는 이런 잘못된 감정이 우리의 중심에 놓여지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을요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모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또 삶을 어려움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까칠과 이런 버럭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이가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기쁨을 억누르고 또 그 기쁨이 빼앗기는 여러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낙심이 분명 찾아옵니다. 시험이 오죠.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버럭이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까칠이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소심이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바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화난 순간 있죠. 소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소심이가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도록 그냥 허용하지 마시고 그러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그 자리를 제까닥 여러분 기쁨이가 그 자리를 뺏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버럭이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나려고 그럴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선떠나가면요 그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무려 2년 동안 이 냄새나는 감옥, 이 열악한 환경, 여러분 추위와 굶주림과 여러분 열악한 이 환경 속에 이 바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예요.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아니 진짜 정작 기뻐할 사람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해라. 슬프지만 기쁨을 선택해라. 환난이 닥쳤지만 기쁨을 선택해라.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을 선택해라.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며 그 기쁨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그 진정한 힘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이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힘이다라고 합니다. 예, 일견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영원한 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힘 돼 주셔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된다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힘이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농구공이 있습니다. 이 농구공의 상태가 어떤가요? 바람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농구공을 이렇게 튀면요 통통통통 튀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은 튈까요? 안 튈까요? 제가 손을 잡고 있다가 튀려고 공을 땅에 하는 순간 이 공은요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다시 튀어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딱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통통통통 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와 낙심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일어나고 질병이 와도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도 일어나고 다시 통통 튀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람 여러분 뭘로 채워야 될까요? 바로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쑥쑥쑥쑥 우리가 넣으면 할렐루야, 그 공이 힘을 얻고요, 그 공이 탄성을 얻어서요, 그 공을 내리치는 순간 그 바닥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통통통 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꽉 들어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강타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곧바로 우리가 튀어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기쁨의 능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죠? 기뻐하는 것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죠? 근데 성경은요,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가장 노년에 쓴 시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언제 들어주셨는가 라고 봤을 때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요. 삶은 어려워요. 녹록지 않아요. 전쟁이 다가와요. 여러분, 적이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우리 교회 지하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제 집무실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어떤 분은요 울면서 기도해요.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아픔이 있을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기도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기뻐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처절하게 하지만 삶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용돈을 구하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 용돈을 얻으려면 아버지 구두를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항상 다리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집에만 오시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 제가 째까닥 가가지고 그 아버지 종아리 막 주물러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뻐야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갑이 열릴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그 지갑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는가 봤더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맨날 우울증에 빠지고 맨날 괴로워하고 인생이 뭐야 막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좀 공부 못하더라도 항상 생글방글 웃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덩달아 부모님이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죠. 문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아해하는 거, 아닌데 교회가 어려운데 성도의 삶이 어려운데 쟤 봐라 쟤 어려운데 왜 기뻐하지? 그 모습 보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갑을 열어야지, 축복을 열어야지, 응답의 보따리를 열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약이 됩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 우울증,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건 다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삭아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우리가 이런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의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좀 비염이 있는데요. 이 비염이 지금도 뭐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 진짜 심한 상태는요, 이 재채기가 끝없이 이어져요. 막 2분 동안 막 재채기가 계속 나고 콧물이 막 줄줄줄 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병원에서 받은 그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달치 약을 제가 가져다가 평상시에 안 먹고 이렇게 긴 어떤 이런 비염 증상이 나타날 때 드시면 그 약을 먹고 또 고혈압 약을 먹게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의사에 가서 하소연한다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걱정도 다 날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약이에요. 이 시간이 약이에요. 지금 우리를 고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이 기쁨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된 삶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경주예요. 근데 어떤 경주냐면 여러분, 신앙의 경주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경주하기 시작했습니까? 57년 전에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주를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 성공적인 경주가 되려면 우리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손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뛰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창립 57주년 예배를 드리지만 또 58주년 예배도 드리게 되고 여러분 60주년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100주년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때까지 다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순복음 경동교회를 통해서 58주년 또 60주년 100주년의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글바글 차요.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서 막 성전을 확장하고 막 그런데 성도들이 다 울상이야. 그럼 그 교회 뭐예요? 그 교회 도대체 뭐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전염시켜야 돼요. 이 사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세워가고 할렐루야,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말 선교를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축하받아야 될 날이에요. 여러분, 문자를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를 많이 보내면요, 답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축하를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축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성끼리 서로 안아주면서 아유 축하해 이렇게 하시고 서로 좀 손잡으면서 축하해 하시고 오늘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식당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하면서 여러분 보는 사람들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될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오셨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